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4장입니다.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1절부터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 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브서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오늘 44장에 계속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예레미야가 곳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먼 길을 걷고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임했다라는 것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살려고 왔지만 이곳에 왔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살아남을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수치와 조롱과 놀램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그러면 그 유다 백성, 저주받은 자 그 유다 백성, 조롱의 대상이 그 유다 백성들처럼 놀릴 때에 그 유다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놀림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건너뛰어서 아닙니다. 우리 12절부터 아닙니다. 11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난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서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복을 주고 싶어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가운데 돌렸던 하나님의 얼굴을 이제는 너희들을 향하여 들겠다는 겁니다. 뭘 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내리기, 너희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참 끔찍합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매일 기도의 제목이 이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셨다가 다시금 환난을 주기 위해서 돌리는 이 돌림은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돌리는 줄 아느냐?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절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그렇게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고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이 고집으로. 고집 부릴 게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고집, 소명을 갖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고집은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어이 애굽에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애굽을 좋아했을까요? 애굽에서 종도 되었잖아요. 애굽에서 구원해 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애굽을 좋아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던 때가 있었잖아요. 모태신앙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오랫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난다고요. 참 이상하죠. 그때 별로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자꾸 옛날 생각. 그래도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마음대로 여행도 했는데. 그때는 술, 담배 마음껏 했는데. 그때는 좀 못된 짓도 괜찮았는데. 어떤 분이 커피 하는데 지금 무인 카페를 좀 12개를 하셨어요. 커피 수업을. 근데 지금 커피를 너무 모르고 시작하니까 커피를 좀 알아야 되겠다 커피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커피를 배우는데 딱 초급반 배우고 나서 한 말이 그래요. 커피 괜히 하는 것 같아요. 커피 공부 괜히 한 것 같아요. 왜요? 그랬더니 커피 모를 때는 맛도 몰라. 돈만, 커피 돈, 무인 카페 돈. 자기는 돈을 위해서 이거를 한 거지 뭐 커피를 좋은 커피 나쁜 커피 상관없다는 거예요. 싸구려 커피 가지고 그냥 돈만 벌면 돼. 그 사람들 몸에 좋든 안 좋든 상관없어. 근데 커피를 알고 보니까 나쁜 걸 못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가를 올렸대요. 그분 표현은 그래요. 로팅 하신 분이 로부스타랑 브라질을 써야지 케냐 쓰면 안 된다. 케냐가 단가가 비싸니까 케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맛을 보니까 케냐 들어간 게 훨씬 맛이 좋더라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케냐를 쓰기로 했대요. 그래서 뭔가가 단가가 올라갔대요. 그래서 자기 벽에 붙여놓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케냐도 사용한다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해요. 몰랐을 때가 훨씬 편하다. 알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2개 낸다고 바쁘더라고요. 무인 카페 잘 되나 봐요. 카페 하시고 싶으신 분은 무인 카페 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모를 때는 살기 편해요. 마음껏 해도 돼요. 속여도 돼요. 거짓말 해도 돼요. 악한 짓을 해요. 때로는 살인을 해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누군가가 눈 감아주면 그걸로 넘어가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나한테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하늘 복 땅의 복 다 나한테 올 줄 알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쪽박을 찾으란 말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또 건강을 잃어버릴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었는데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에 눈 돌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성의 여인이신 하늘의 우리 선조 왕들과 우리 고관들 유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했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7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그 분양하는 게 너무 싫어서 하시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저들에게 가서 복도 빌지 말라. 나는 그 모습이 너무 싫다. 하늘의 여왕에게 분양을 하는 달의 신이에요. 달의 신. 달의 신. 달의 신, 우리 뭐 좀 느끼는 거 없나요? 우리 너무 잘 알아요. 누나가 수수료 불수 이렇게 분수쇼 하는 거 우리 막 그냥 막 자리 잡아가지고 가서 그냥 막 1시간 전에 자리 잡잖아요. 루나가 아스다로 신과 같은 신입니다.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알면은 그 우리 못 봅니다. 저는 그래서 호수공원 안 갑니다. 뭣도 모르고 갔는데 그 신을 알고 보니까 와, 그 분수쇼 할 때 그 나중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 분수쇼 할 때 그 그려지는 그림들이 어떤 그림인지 제가 이걸 찾아가지고 좀 적어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하늘의 신이에요. 오늘 우리도 걔를 보고 있어요. 걔라니까 이상하다, 그지? 저는 그 신 별로 영향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나라는 요 신은 아테네에서 섬기던 신의 이름이 아르테미스, 다이애나, 셀레네라는 이름이 세 신이 같은 아테네에서 섬기는 달의 여신들입니다. 여기서는 아스트로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아스테미스 신과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건 셀레네 신과 똑같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신은 대표적으로 인간의 잠재 의식을 깨우는 신입니다. 특히 여인들의 잠재 의식을 깨우는 신입니다. 대표적으로 달을 섬기는 신이에요. 그래서 보름 둥글잖아요, 그죠? 보름달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름달 그러면 우리는 금방 출산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입니다.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치유의 어머니에게 태에서 아기를 잉태하고 있을 때 아기들이 건강한 것처럼 치유의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여성들의 수호신의 대표입니다. 출산을 잘하게 하고 현실을 가리고 환상을 꿰뚫는 힘이 있는 신입니다. 자,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환상 가운데 그래서 그 그 분수쇼 할 때에 여러분들 대단했잖아요, 그죠? 저도 한번 봤거든요. 맨 처음 할 때요. 기절할 뻔했어요. 저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분수로 저 그림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이것이 동탄 호수에 있는 루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마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 동탄에 이 신도시에 이렇게 자녀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많은 곳에 루나를 왜 갖다 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저 루나를 세울 때에 아무런 반대도 없었고 저걸 가져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게 다 우리의 세배에서 나가는 것일 건데 그걸 어떻게 루나를 가져올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탄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동탄은 젊은이들이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어하는 도시입니다. 강아지 키우기가 기가 막히게 좋은 도시고요.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좋은 도시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기가 괜찮습니다. 적당히 도시도 누리고 적당히 아름다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동탄 호수공원이 있고 동탄 호수공원 중심에 루나 신상이 우뚝 서
정기적으로 분수 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우상신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레미야가 하도 신들을, 우상신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그래서 이들이 안 버린 게 아니고 이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하도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한 하나님이, 그래도 이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걸 알고 우리를 출애굽시킨 왕이 신이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신이라는 거 알아서 다 압니다.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신이라는 것도 압니다. 근데 그 신이 하도 이방 신을 섬기지 말라니까 이들도 안 섬겨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5절, 16절,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자기의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있었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할, 예레미야가 너희들이 죽는다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입니다. 16절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손자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이겁니다. 그때는 모든 고관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우리가 본래 하던 것, 이들은 이것을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여신을 섬기는 절기를 이 사람들은 한 번도 걸리지 않고 얼마나 신나게 제단을 쌓았는지 모릅니다. 그때에는 하는 거 보니까 이것을 멈추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가 네가 이걸 멈추라 그래서 멈췄더니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 애굽에 와가지고 먹는 것도 시원찮고 복도 없는 것 같고 아픈 사람들도 생겨나고 자꾸 저주만 받는다 그러고 수치당한다 그러고 조롱당한다고 멸망당한다는 그러잖아. 우리가 그만뒀더니 그러다라는 겁니다. 그때 섬길 때는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먹을 것이 풍부했습니다. 복도 받았습니다. 재난도 당하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예레미야 너 말을 듣고 이방 신에게 우리가 제단 쌓지 않고 분향하지 않고 있어 봤더니 예전에는 먹을 것도 풍부했는데 지금은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복도 없고 지금 끌려다니기는 이 꼬라지를 당하고 있잖아. 근데 또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라는 겁니다. 우리 이 말 되게 쉽게 잘하죠.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요. 예수 믿어봤더니 잘 되는 거 없더라. 복도 없더라. 로또도 될 줄 알았는데 로또도 안 되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며 와봤더니 내 병 못 고치더라. 예수 믿으면 잘 산다며 3중 축복, 5중 축복, 인권, 물권, 영권 다 준다며 와서 보니까 인권도 없고 사람도 다 떠나가, 친구들 다 떠나갔어. 물권, 예수 믿었더니 막 하늘이 문을 확 열고 막 돈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떠나갔어. 하지 말라는 거 못하니까 술집도 못 차려. 세상에서 나쁜 것을 돈 벌었는데 그것도 못해. 다 돈 다 이제 다 끝났어. 나는 돈도 없어 이제는. 안 아파야 되잖아. 근데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파. 나이 들어서 아프고 사고 나서 아프고 아파. 내 주위에서 건강한 사람은 안 보여. 다 아픈 사람은 다 아프대.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팔 아프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허리 아프고 다 아프대. 근데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이런 얘기. 세상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술집 하던 사람들 예수 믿었습니다.
오래 못 있습니다. 다시 세상 갑니다. 교회 오니까 하나님이 나쁜 거 하지 말라. 나는 그거 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데. 그래서 다시 세상으로 갑니다.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그래요. 하나님께로 와라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들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하지 말래서 안 했잖아요. 율법적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라고 하나님 안 떠났잖아요. 근데 왜 풍요롭지도 못하고 왜 복도 안 주고 왜 저주가 내리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도 쳐다봤어요. 우상들을 버리라 그래서 우상도 버려봤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지? 버렸는데도 왜 우리에게 복 안 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것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 우리 교회 왔어요. 신앙생활 해요. 예배도 드려요. 헌금도 하라 그래서 헌금도 해요. 출석하라 그래서 출석해요. 뭐 새벽기도 때 출석부 도장 찍으라 해서 도장 다 찍었어요. 직분 받으라 해서 직분 받았어요. 다 했어요. 근데 왜 나는 복 안 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얼굴을 나한테 향하여 들어서 나에게 복을 안 주는 거죠? 평강을 왜 안 주는 거죠? 왜 고난을 주는 거죠? 왜 염려 걱정이 자꾸 생기게 하는 거죠? 우리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은 종이의 한 장 차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것, 믿어준 겁니다. 그만둬 준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회개는 잠깐 반성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제가 전한번 한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방향을 트는 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을 보았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갔던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처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7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이지만 우리는 70년이 아니고 잠깐의 시간에 우리에게 고통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이키기는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 범했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셨지만 우리도 같이 그 죄값을 치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못 견딥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던 발걸음을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전에 하던 대로 돌이키고 싶은 속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이 보암직하고 모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지금도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틀지 않으면 이것이 동시에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눈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지금도 율법을 행하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가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는데도 아직도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성령이 깨서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계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게 잘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이번 주일날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령이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이 내주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집사님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하대요.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십니다. 내가 너 안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믿는 순간. 주 예수를 믿는 순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저는 구주로 고백도 안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찾아오신 그 성령님은 내가 몰라도 찾아오시는데 알고 계신 우리 안에 어떻게 함께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는 믿음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내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내 대신에 저 십자가에서 우리 원죄부터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동행하는 자들이 특징이 있죠. 주님께 계속 질문하고 묻고 대답하고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시간에만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계속 일하시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 가시면서 걸어가면서도 산책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과 우리는 매일매일 친밀한 아이들한테 야단 쳤다가도 내가 했다가도 돌아서만 아버지 제가 또 분을 냈네요. 우리는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지 않으셨던 그 얼굴을 오늘 우리에게 향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 복, 재난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을 위하여 예수를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복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를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재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녀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자녀된 것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때문에 예수를 만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고 싶으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 하늘 아버지가 너무 좋습니다. 다시 세상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에 천 은금을 준더라도 저는 다시금 세상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안 갑니다. 사탄 마귀가 세상을 다 준데도 저는 절대로 안 갑니다. 이 하늘 아버지를 만난 자들은 세상으로 다시금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 아는 자는 절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세상에서 쪽박을 차더라도 고난이 있을지라도 재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구 손에 붙잡힌 자들이에요? 예수의 손에 붙잡힌 자들입니다. 너무 행복한 자들입니다. 너무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맨날 착한 일도 안 했습니다. 맨날 좋은 소리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저 정도 돼야지 예수 믿는 거구나 이렇게 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거리 서서 손을 들고 기도도 안 합니다. 때로는 입에서 나쁜 소리가 나올 때도 하고 욕이 나오기도 합니다.
때론 나쁜 마음이 우리 안에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오늘 우리를 동행하시며 우리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같이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버지 부르는 걸 기도 시간에만 부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순간 아버지, 그 좋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매일마다 아버지 부르십시오. 이제 이 아버지 부르면 예전에는 그래요. 뭐 이렇게 사람들이 뭐 놀라는 일을 당도 어머 아버지, 우리 너 기쁜 사람 만나도 어머 아버지. 우리는 이제 입에 습관처럼 하지만 그렇게라도 아버지와 친밀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 찾으려고 복을 얻으려고 재앙을 피하려고 달의 신들에게 하늘의 여왕에게 다시금 그들은 분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다 멸절당하는 심판을 겪게 되죠. 오늘 우리가 혹시나 세상에 여신을 숨기고 있는 이 물질의 신의 복신의 건강의 신의 평강을 주는 신의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호수 공원을 걸으실 때는 저 루나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들이 이 동탄에 사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에 우리 청년 세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어다 하고 선포 기도하시면서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세상 것 보게 하고 이 땅에 복을 주기를 속이고 있는 복 주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환각에 빠지게 하고 현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 루나의 영향권이 예수 이름으로 멸할 때에 동탄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산책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막 산책도 안 가고 아예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고 이러시면 진짜 보기 싫어요. 지금 솔직히 제가 첫 번째 할 때는 갔다니까요. 뭔 줄 몰라가지고 한 번 가고 나서 기절할 뻔했어요. 근데 그 뒤로는 가기 싫은 거예요. 어느 날 새벽에 가면은 고개가 붕붕붕 떠 있으면 막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물이랑 관리 좀 하지 물을 관리 안 하고 맨날 분수쇼 하느라고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화가 나는 거예요. 분수쇼 할 때 저는 안 갑니다. 그쪽으로 고개도 안 돌립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믿음이 뒤따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여튼 싫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나도 그런 짓을 했잖아요. 그것도 생각날까 봐. 예전에 저도 연고 들고 춤추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생각나잖아요. 저거 얘기만 하면 그거 생각나잖아요. 그럴까 싶어서는 안 보고 안 갑니다. 그래도 안 가도 건강합니다. 여러분들 중보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혹시 세상 신을 섬기는 것들이 있으면 세상 복을 구하는 기도가 있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바꾸면 우리가 정말 구하고 싶은 거, 우리가 정말 얻고 싶은 것 하나님이 안 주시겠어요? 벌써 손에 쥐고 준비하고 계셔요. 정말이에요. 하늘 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게 지금 나한테 손에 없다고 우리가 세상 것으로 우리 마음을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고 정죄받는. 그래서 2000년 동안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나라 없는 소름을 경험하잖아요. 우리 오늘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내 안에 혹시 세상 신을 섬기는 것은 없는지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 파쇄시키십시다. 그리고 내가 바라봐야 될 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